우리가 말씀을 부자와 나사로 비유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대해서 학자들은 견해가 조금 나누어집니다. 어떤 학자들은 정말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 본문에 대해서 아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비유인지 비유가 아닌지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비유로 이렇게 접근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본문이 주어진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웃는 것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셨어요. 그 결론을 들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왜 비웃었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겉으로는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고 또 율법이 말하고 있지 않은 장로의 유전까지 붙여서 열심히 율법의 모든 규례들을 다 행하였어요. 겉으로 보게 되어지면 정말 완벽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을 엄청나게 칭찬하고 존경을 하였어요. 그러나 실상은 그들은 돈을 좋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지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로 섬기든지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이 뭔가 하면 하나님도 섬기면서 재물도 겸하여 섬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단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합니까?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세상이 참 공평하지 않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요즘 MZ 세대들이 무엇을 주장합니까? 공평과 공정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평과 공정에 어긋날 때에 이 젊은 세대들이 많은 실망을 하고 또 투표를 할 때에 그 사람을 내가 반대의 투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정하지 않습니다.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큰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세상입니다. 오늘날만 그렇습니까? 과거는 더 심했습니다. 과거는 계급에 의해서 정말 힘 있는 사람들의 권력이 더 막강했습니다. 절대로 공평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는 그런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모든 인간에게 공평과 공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했던 이 부자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자가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그가 입고 있던 옷을 보시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색 옷은 염색을 한 것이죠. 제가 몇 주 전에 청라 언덕에 올라가 봤습니다. 청라 언덕은 대구에서 만세 운동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만세를 불렀던 그 사진을 찍었는데 공통점이 있었어요. 남자나 여자나 젊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다 찍혔는데 두 가지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한결같이 다 얼굴은 꾀째째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모두가 다 하얀 옷, 흰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이민족에 불리죠. 근데 참 좋은 명칭이지만 실상은 왜 흰 옷밖에 못 입었을까요? 그것은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 대구가 염색의 도시 아닙니까? 또 전 세계적 염색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우리가 입는 옷은 다 컬러 옷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염색한다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었어요. 이 자색옷이란 이 자주색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다의 뿔고동 몇만 마리가 죽어야 겨우 만들 수 있는 그런 염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아니면 그런 염색옷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만세운동 할 때 모두가 다 가난했어요. 부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비단 옷이나 좋은 염색된 옷을 결코 입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떻습니까? 정말 부자였어요. 말 그대로 부자였기 때문에 그는 자색 옷을 입었고 또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운 베옷은요, 오늘날 린넨으로 든 속옷을 말하는 것이에요. 부자가 아니면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귀족이 아니면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과 귀족과 엄청난 부자가 아니면 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이 사람은 날마다 잔치를 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잔치를 벌이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결혼잔치, 또 뭐 환갑잔치 할 때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요, 여러분. 근데 이 부자는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부자는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자기 몸에 모든 무릎 발끝까지 좋은 옷을 입었고, 날마다 좋은 옷만 먹었던 사람이 이 부자였어요. 근데 이 부자에게도 공평하게 갑자기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20절, 21절에서는 나사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나사로가 거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헌데 추성이로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었고 심지어 개들이 그 헌데를 핥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그냥 수식어가 필요 없어요. 거지란 한마디만 하면 충분하였습니다. 근데 이 거지가 얼마나 비참했는가 하면 부자의 상에서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졌어요. 그의 몸은 헌데투성이었습니다. 온몸이 상처났고 온몸이 고름이 생겨가지고 고름이 질질 나가는 이 거지의 모습, 생각마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부자의 대문에 버려져가지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어야 됐었어요. 그 당시에 부자들은요, 기름진 음식을 먹게 되어지면 빵으로 자기의 손을 닦습니다. 그러고 다음에 그 닦았던 빵을 버립니다. 상아를 버려요. 그러면 개들이 그것을 먹는 거죠. 지금 나사로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부자의 대문에 버려졌는데 부자가 먹다가 빵을 닦은 그 기름 덩어리를 가지고 버리니까 그것을 개처럼 주워 먹는 것이 이 나사로의 모습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이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핥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동정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유대 당시의 개들이라는 것은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부정한 동물이 자신의 몸을 핥고 또 그뿐만 아니라 병균이 옮아가면 더욱더 병은 악화되어지는 것이죠. 온몸이 더 고름나고 그러는데 그 병이 더욱더 개의 병들이 얼마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나사로의 생활이 비참합니까? 이렇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었던 나사로든 공평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음은 자신들이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부자가 어떻게 예상했겠습니까? 자기가 날마다 호화롭게 살고 있는데 자신에게 죽음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은 부자는 전혀 예상치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상치 못한 그때에 갑작스럽게 이 부자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나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매일 비참했어요. 정말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나사로에게도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전혀 공평하지 않지만 정말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정호성 씨, 내게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가 스웨덴을 관광할 때에 인상 깊었던 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그가 스웨덴에 있는 공동묘지 앞을 지나갑니다. 그 공동묘지 앞에 동판이 있었는데 그 동판 위에 스웨덴어로 오늘은 나, 내일은 너 라는 글이 써 있다는 거예요. 그 공동묘지의 사람은 죽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오늘 내가 죽었지만 내일은 네가 죽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런 공동묘지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갓난아기 죽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90세, 100세가 되어서 죽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어서 죽었지만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죽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사회에서 잘 나가는 유명한 사람은 죽었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도 이름도 모르는 무명인으로 죽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자로 죽었지만 어떤 사람은 여자로 죽었을 것입니다. 각자 죽었던 그 사연, 인생의 삶은 다르지만 공평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사회에서 잘 나가든 아무리 사회에서 부자였던 아무리 많은 사람이 인기가 있었던 아무리 외모가 잘생겼던 그와 상관없이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예상하지 못한 때에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시황 중국을 통일했던 위대한 왕 아닙니까? 그는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구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제주도까지 사람들을 보내서 그 불로초를 구하였어요. 그러나 그는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기 전에 두려워서 자신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또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가능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나폴레옹. 그는 전 세계를 통일하려고 했지만 그 나폴레옹에게도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세계적인 부자였던 록펠러, 카네기, 그리고 아이폰을 개발자인 스티브 잡스. 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죽음은 찾아왔어요.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남자들 홀인했던 클레오파트라, 양귀비, 그와 같은 미인들도 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고 그들이 가진 돈과 그들이 가진 명예와 그들이 가진 외모와 상관없이 죽음은 공평하게 그리고 예상하지 못할 때 갑자기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부자와 나사로에게도 죽음은 공평하게 찾아왔고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찾아온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문은 무엇을 말합니까? 죽음 이후에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22절 보면 이에 그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 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도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자 23절 보면 그 음부에 들어갔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푸른 품은 평안과 지복의 상징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나사로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그런 이유를 전혀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힌트가 있는 건 무엇인가 하면 나사로라는 이름입니다.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사로는 평생 가난한 사람으로 거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이름답게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거예요.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그렇게 날마다 살았던 사람이 나사로였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떻습니까? 부자는 나사로나 동일하게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자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자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자신이 주인입니다. 자신을 행복하기 위해서 화려한 옷들을 입었고 자신을 행복하기 위해서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였어요. 그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없었고 오직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진정한 유대인이었다면 하나님 말씀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을 불쌍히 여겨라. 그렇다면 자기의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이 부자가 불쌍히 여기고 그를 잔치에 초대하든지 아니면 목욕시켜서 옷을 입히든지 아마 사랑스럽게 자신의 음식으로 대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전혀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양다들을 이 부자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대문 앞에 버려진 나사로를 매일 보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부자는 전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볼 때에 부자는 유대인이었지만 결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음부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음부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났습니까? 23절 말씀 보시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음부, 다시 말하면 지옥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옥은 죽어도 의식이 살아있어 고통을 당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자는 고통 중에 눈을 두어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가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들었다는 것은 의식이 살아있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무엇입니까? 의식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도 영생합니다. 지옥에서도 영생합니다. 하지만 영생의 질이 다르죠.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영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옥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는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지옥에서 영원히 살지만 삶의 질이 다르다는 것이죠. 지옥은 죽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서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행복 가운데서 살아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옥 문의 앞에 글자가 쓰여 있는 거예요. 공사 중. 그래서 묻는 거예요, 문지기한테. 아니, 지금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지금 지옥 공사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불가마, 사우나를 좋아하는지. 이 지옥이 현존된 거 아니고 지옥이라 말할 수 없다면서. 그래서 한국 사람들 때문에 특별하게 지금 지옥의 불을 더 떼려고 공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다시 천국 갔어요. 천국에 가니까 또 공사 중이라는 표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움직였던 베드로 사도에게 묻는 거예요. 어이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가 지옥에 가니까 지옥에도 공사 중이라서 못 들어갔는데 왜 천국도 공사 중이냐고. 그러니까 그 베드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다 한국 사람들 때문이라고. 아니 뭐 한국 사람 때문이냐고. 지옥에도 한국 사람 때문이라는데 왜 천국도 한국 사람 때문이냐 이야기하냐면서 따졌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한국 사람들이 하도 성령 수술해가지고 도저히 얼굴을 확인할 수 없어가지고 최첨단 자동 얼굴 인식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 중이라는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노회에서 목사님들과 함께 야외를 갔다가 오는 길에 대구 인근에 있는 불가마를 간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불가마를 사실 그때 처음 갔습니다. 처음 갔는데 불가마 종류가 있더라고요. 어떤 방은요, 불을 뗀 지 며칠 지난 방이 있어요. 그런 방은 저 같은 초보자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방은 불을 뗀 지 하루 정도 지난 방이 있어요. 그 방은 이 며칠 지난 방보다 더 뜨겁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른 방이 있는데 이 불가마 방은 불을 뗀 지 단지 몇 시간 지나가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며칠 지나간 데는 그래도 저 같은 초보도 들어가서 그냥 막 내 이야기하고 사람들과 할 수 있는데 점점 뜨거워지는데 불을 뗀 지 겨우 한두 시간 지나간 그 불가마에는요, 딱 들어가자마자 숨이 확 막히는 거예요. 1분도 못 앉아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1분도 못 앉아있고 저는 막 밖에 뛰쳐나왔어요. 뜨거워래. 있을 수가 없다면서.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가게 되는 지옥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뜨거운 어떤 불가마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지옥은요, 우리가 쫓지도 못하고 고통당하는 곳이에요. 의식이 살아있으면서 고통당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자가 들어간 지옥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어떤 자비함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24절, 25절 말씀 보시면 부자가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아브라함, 내가 지금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제발 손가락 끝에 물을 붙여서 내 혀를 서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얼마나 뜨거우면 물 한 방울 좀 내 혀에 적셔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나사로가 어떻게 거절합니까? 25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부탁하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옥의 고통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지옥은요 영원히 분리되는 곳입니다. 26절 말씀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면요 나올 수가 없어요. 한번 들어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가 사우나, 불가마 들어가면 얼마든지 자기 발로 나올 수가 있어요. 뜨거우면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지옥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 없이 영원히 갇혀있는 그런 곳입니다. 천국에 가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부자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테가 신곡에서 지옥에 설명하면서 지옥은 영원한 자비가 없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희망이 없다 라고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옥인 것이죠. 지옥에 들어가면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죠.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영원히 갇히는 거예요. 영원히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 앞에서 우리 운명을 좌우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27절 28절 말씀 보시면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는 부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지옥에 나갈 수 없다면 나사로를 나 대신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정언하였어.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언하게 하여서 그들로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옥에 들어가면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회라는 것은 바로 살아있을 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5명의 형제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에 떨어지면요 재수하면 됩니다. 사업에 실패하면요 또 도전하면 돼요. 여러분. 공무원 한번 떨어지면요 또 시험 준비하면 됩니다.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실패해도 자살하지 말을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또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세상에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기회는요 우리에게 죽고 나서는 없습니다. 언제 있는가 하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 5명이 이곳에 오지 않게 정언하여 주옵소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정언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오지 않게 이야기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부자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런 회개는 언제 주어지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바로 지금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기회는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죽고 나서는 기회가 없어요. 천주교처럼 연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연옥에서 또 뭐 더 정화되어지면 천국 간다. 그런 게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29절 31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만 기회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길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회개할 때만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자처럼 말해요. 죽은 자에서 그들에게 감사를 보게 되어지면, 다시 말하면 기적을 보게 되어지면, 표적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를 믿을 것이다. 부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사로 죽었어요. 근데 죽은 나사로를 보내서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그때 되어지면 예수를 믿을 것이다. 이건 과연 그럴까요? 사람들이 기적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를 믿을까요? 요한복음 11장 말씀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를 믿고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보십시오. 예수님 부활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예수를 반대하고 핍박하고 도주한 것이다. 그리고 거짓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여러분 또 부자가 되어지고 잘 살면 다 예수 믿을까요? 요한복음 6장 말씀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트 5개로 5,000명을 먹입니다. 그 이적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예수님 스스로 드러내고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도 오히려 이게 무슨 말이냐, 믿기 어렵다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벼고침 받으면 다 예수를 믿을까요? 누가복음 17장 말씀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환자 고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때 그냥 믿고 갈 때에 다 나았어요. 근데 그 10명의 나병환자 중에서 오직 한 명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어요. 나머지 9명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도 사람들 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내가 부자가 되면, 병고침을 받으면 예수를 믿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때문에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에 불과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기적을 보아도, 자신의 삶이 풍요하게 되어져도, 사업이 잘 돼도, 병을 고침 받아도 예수를 믿지 않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이 기독교 중에는 번영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 출산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 믿으면 당신이 영원한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무엇을 전하였을까요,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어라. 그거 충분하다. 이야기하였어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도대체? 구약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구약 성경에서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단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복받고 성공하고 출산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모세를 통하여서 창세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선지자 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지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바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고 죽였지만 그 죽임당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을 지키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옥 가야 될 존재였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채찍질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얻었고 내가 평안을 누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만 예수 믿고 구원받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믿지 않은 우리의 5 형제들,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